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 의미. 부활의 참 의미. 오늘은 기도 제목이 짧고, 아니요, 이게 이제 설교 제목, 이게 설교 제목이 짧죠? 복잡하지 않고, 예, 부활의 참 의미.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니까 싸움도 말이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까도 보니까 여기서 뭐 12개 말이야 좋은 말로 토론을 하던데 옛날엔 심했어요. 뒤에 좀 멱살도 잡고요. 예, 우산 가지고 비기려고 말이죠. 네가 뭔데 왜 시끄럽게 굽냐고. 옛날에는요 굉장했어요. 요새는 뭐 많이 순해진 거예요. 서울역에서도 이 서울역 예배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자기들끼리 여기 뭐야 그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꾸 이게 문의가 들어오고 불평이 너무 시끄럽다고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서울역 예배 이게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이죠, 이게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5명은 예배를 계속 봐야 한다, 5명이 반대를 했대요. 여기 그 잘하는 분이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분이 있어서 얘기해요. 그 양반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 고맙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명이 회의를 했는데 15명이 회의를 여기 이제 예배를 계속 봐야 된다. 비록 시끄럽기는 하지만 첫째, 여기 술 먹고 깽판 부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예? 여기 이때쯤 되면요, 선언한 되면 맨날 소주병 뭐 돌아다니고 난리였어요. 술 먹고 그런 사람들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는요 서울역 주위에 자살자가 1000명 된대요. 1년에 1000명씩 죽어간대요. 자살한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시끄럽게 부르니까 말이에요, 자살한 사람이 거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대. 제가 그때 얘기할 때 한 400명, 500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줄어듭니까? 그러면서 서울역에서도 서울역 예배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는 걸 여기 서울역 예배에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술 먹는 사람 자동차로 없어지죠. 자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가 시끄러워도 여러분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 의미가 뭡니까? 예배 받고 보니까 자살자 줄어드는 거고 부활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양반이 말이야, 한 달에 1년 만에 500명이 말이야 소리 없이 죽어가는 양반들이 말이죠. 여기 예배를 보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설교를 듣고 나서 죽어가는 500명에게 사람이 다시 산다고 소망을 가졌던 그의 부활의 참 의미가 아니냐 이거예요. 왜 서울역 예배가 시끄럽다고 말이야 좀 난리 풀리시냐 이거예요. 모르는 소리지요. 돈 몇 번 불겠다고 주에서 상권들이 우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요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요 여기 좋은 사람도 끌어들여요. 얼마나 많지가 지금 바로 뭐 100명 200명 끌어들이잖아요. 그럼 상권도요 사람들 말이죠. 그래도 여기서 말이 예배 보고 우쩌고저쩌고해서 몇 사람마다 커피 마실 일이 없냐 이거예요. 커피 좀 자주 마시세요. 여기 홍금 안 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부활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서 부활의 참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요 결코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는 다 사전에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 가운데 운영 중에 앞으로 해야 할 나타날 일을요 말씀 가운데 다 이렇게 깔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이게 나중에 발견되는 거 허다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부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아브라함아, 앞으로 내 동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을 할 것이다. 그러나 400년 종살이 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불러드릴 것이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뭔 소린가? 이런 생각했어.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요 뭐 가족이고 뭐고 동족이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너희 민족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정확히 400년 조금 넘는 세월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딴 거 없다. 이스라엘 문제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심하니 내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했다. 그리고 70년 후면 돌아오게 하겠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여러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네 민족 망하겠다고 예언을 해야 되니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죽다 살아는 그런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그대로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본인이 말씀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굵직굵직한 그렇게 일어날 때는 반드시 성경 보면 예언에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해 놓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미리 깔아놓느냐?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군데군데 우리에게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 이렇게 나올 때 아이고 뭐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성경 구절에 정말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편 71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1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어떻게 부활하나, 이게 이해가 안 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예언해 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게 그대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믿는 영혼들이 말이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이요, 한두 가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26장 성경 구절이 여러 개 나오지만 뭐 그런가 뭐 하다 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 보십시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백만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사람이 죽어서 이 몸은요 흙으로 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심감나는 거는요, 여기 다니엘서가 똑같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예수 믿는 영혼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영생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오늘 똑같이 부활할 것이 이렇게 미리 말씀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부활해서 영생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부활도 시편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건 줄 알고 이렇게 예언해 놓고 봤는데,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주의 거룩한 자죠.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죠, 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예표해 놓은 걸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거룩한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거룩한 자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 이렇게 예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전편에 보면 말이죠,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걸, 또 예수님의 어떤 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를 그렇게 예표해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 부활한 기록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봉독한 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몇몇 여자들이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었다. 문을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었다는 거야.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 두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일생일대에 인류 역사에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어찌해서 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영혼들은 다 살아서 부활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는 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여기 천사가 한 얘기 아닙니까?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미리 예수님께 3일에 부활할 것을 말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지인의 성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후로 40일 동안은 말이죠 살아서 여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40일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승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 부활을 통해서 말이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죽을 둥살둥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이에요. 나머지 축복을 받는다, 병고치 받는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마귀로부터 자유 얻는다, 이거는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그래야만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한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제자들이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부활을 그렇게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 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나서 말이죠, 보고 나서 돌아버린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이거는요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제자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명이에요. 부활을 본 제자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제자들이 목숨 걸고 했겠습니까? 노노. 세상 철학과 사상과 뭐 종교를 만들어 창시하고 별별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 무릅쓰고 이겨내고 말이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똑똑히 본 제자들이 돌아서 말이죠. 죽음을 내놓을 정도로 온 세계에 나가서 핵심적인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요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련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특별히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예루살렘 동쪽 진짜 부활을 하시, 겟세마네 동산 그 부근에서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의 탑을 가보니까 그 부근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가룟 유다를 배반해서 떠났으니까 이제 11 제자하고 그리고 500여 명에 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0명 형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증거를 이렇게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입에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게 승천할 때 영적으로 부활 승천할 게 아니고 두 눈으로 자기들은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너희는 곧 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유언 사명을 남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말이죠 하늘로 말이죠 부활에 승천한 거를 이 형제들 제자들이 똑똑히 본 거를 보고 베드로 이 사도가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했다는 걸 어떤 한두 사람만 알았다고 한다면 그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11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는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더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요 온 생애를 걸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온 세계로 나갈 정도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니 그 양반들은 나중에 제켜놓고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데 우리가 태어나를 봤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예수를 믿어요? 아이고 야 이거 예수쟁이들 시끄럽고 말이죠 말만 번지던 예수쟁이들 누가 그 당신들 믿는 예수를 믿느냐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전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내 힘을 믿고 그러지 내 얼굴 내 지식 재산을 믿지 누가 예수 믿어? 여러분이나 저나 나 그런 사람 아니냐 이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듯이 그때 당시 500년 전에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양반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맞아 부활을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봐서 그렇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데 예수를 믿어요? 여기요 많이 와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예수를 믿어 내 힘을 믿지 내가 무엇 부족해서 예수를 믿어 당신들이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제자들도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다니면 뭐 먹을 거 주고 뭐 예수님 가니까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가오가 쓰지 뭐 우리 보스가 말이야 이거 굉장하거든. 쫓아가면 재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네.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다 예언한 거지만 말이야. 그리고 난데 이 양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이야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돌아보니까 저 양반들마저 도대체 뭐냐 이게. 예수님 쫓아다니려고 죽을 때 다 도망가던 양반들이 어떻게 다시 전하느냐 이게. 여러분 이 양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 아니야. 똑똑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강력한 이게 복음에 대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 자기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증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가 있어야 그냥 부활한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에는요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7절이 아니고 17절이래.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 거 없고 간단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예수님께 십자가 상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부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또 우리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여기 25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또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10장 9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이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기록한 데는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런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부활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서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요 말씀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공중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약에서 다 예언되고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진짜 우리의 죄를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다 구약에서 이게 예언되는데 실제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부활했어서 올라간 거를 500명 형제가 일치해 보고 그럴 수가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나중에 우리가 제자들이야 산뜻하다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건 빼도 박지 못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말이야 장차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나라에서 말이야 큰 소리로 올릴 때 믿는 자들이 말이죠 먼저 죽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이 공중에 나가서 말이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의 확실한 부활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긴가민가 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먼저 풍속을 딱 깔아놨어요. 죽은 지 4일이란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살아오는 제자예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버선말띠가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하실 거 다 하시고 우리가 나사로가 벌써 죽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자 알았다.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 이게 익어야 돼요. 때가 돼야 하나님의 움직입니다. 여러분 고난되고 좌절되고 어떻게 기도응답담되고 나 이거 죽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가장 적당한 때 무르익을 때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내서 말해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 중인데 그 집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도 얘기해 죽어서 4일이나 돼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말이야 딱 잡아서 얘기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와서 나사로요 나오너라. 긴 말 필요 없어요. 뭐 줄수를 한다 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죽은 자 앞에 나와서 말이야 몇 시간 동안 난리도 이거 필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말이야 부활을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영생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군데군데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여기 11절에 보면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적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이죠. 우리 집 주위에 보면 한양 이거 지천이 있어요. 안양천이라고 있습니다. 안양천을 걷다 보면 말이죠. 봄이 되면 이 팔뚝만한 그 잉어들이요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무지하게 올라옵니다. 알라로 와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겨울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m나 되는 잉어가 죽어서 둥둥 떠가 있더라고요. 저놈 이렇게 덩치가 큰 놈이 말이죠. 지금 죽었나요? 죽기 전에 저놈을 잡아먹으면 며칠 동안 몸보신했을 텐데 없더라고. 굉장히 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그 속으로면, 저는 왜 저렇게 크면 뭔 소용이 있어. 허연 배를 딱 한 번 쳐박고 말이야, 둥둥 떠다니고 있어. 근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 그 옆에 보니까, 여러분요, 1cm도 안 돼요. 새끼 구이가 물고기가 말이야. 그 물결을 타고 올라가더라고. 너무 대조가 되더라고요. 1m 되는 풍선을 죽어서 잡혀내갖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손톱만 하면 1cm도 안 되는 물고기가 막 살겠다고 물결을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뭐 두려워할 거 불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자칫 큰 자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실패하고 좌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의 경력이 들어가는 자들은요, 살아서 영생하는 놀라운 성령 있는 존재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칫 큰 자 다 우러러보죠. 돈 많고 권세 있고 잘생기고 말이죠. 저처럼 잘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또 웃어주고 돈 있고 말이야.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동동 시대에 말이죠. 이기지 못하고 시대 풍조에 말이죠. 동동 떠다녀가고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비록 세상이 가진 것들에도 그 안에 부활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시간에 우리가 가는 것보다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요, 죽음을 거부하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은 세상 풍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우리가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미움시기 질투를 이기고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있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요, 지금까지요, 남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살았다고 한다면요, 머리에 구두 하나만 바꿔요. 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구나.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빛과 소금이 엮어나며 사는 것이 사람이 그래 마땅한 본분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 생각이 자연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우리는 이 세상 환경에 눌려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참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성령으로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